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가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에서 일종의 전환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보다 앞에 나오는 4명의 사사,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뤘던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사사는 각자 뚜렷한 특징이 있었죠. 온니엘은 가장 이상적인 사사였고, 에훗은 왼손잡이, 그리고 삼갈은 정보가 많진 않지만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고, 드보라는 유일한 여성 사사였습니다.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도구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사사들에게서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각자의 특징이 드러날 뿐 죄의 모습은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비교적 긍정적인 사사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을 전환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기드온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게 될 사사들은 더 타락한 모습, 부정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 세운 사람이 사사들인데, 이 사사들이 그들도 백성들과 함께 덩달아 타락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환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 안에서만 봐도 분위기가 바뀌면서 기드온도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정이 점점 더 타락하는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사기 6장 말씀,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사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드온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는 미디안의 등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요. 이 미디안은 유목민족이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데, 자기들이 사는 장막을 가지고 또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들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동을 했어요. 근데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사사기 8장을 보면 군대만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어마어마한 무리가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데요. 여기까지는 사사기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패턴대로라면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어요.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들을 바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의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이집트의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땅까지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심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힘들다며 불평하며 도와달라고만 부르짖지 말고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는데 그 부르짖음이 그저 그 고통 그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 때문인지가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뒤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번에 사용하시는 구원자,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이 타작은 곡식에 이삭을 떨어뜨려서 나달을 거두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는 곡식을 굉장히 세게 털거나 또 막대기로 굉장히 세게 때리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 당시에도 타작마당이라는 넓은 공간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 바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보통 성읍 안에 있는 포도주 틀이라는 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 틀은요, 구덩이들을 파서 포도를 넣고 포도를 으깨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으깬 포도의 즙이 구덩이에 모이게 하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구덩이에 들어가서 이 말씀처럼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타작하다라는 말로 쓰인 단어는 하바트라는 말인데요. 일반적인 타작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보통 막대기로 나무 열매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소량의 곡식을 손으로 털 때 쓰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숨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른 말로 소심하게 곡식을 수확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랬던 것인데 미디안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드온은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다음에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특별한 표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기드온의 소심함이 나타나요. 6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사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사사로서 이 우상을 처단하는 가운데서도 기드온의 소심함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몰래 밤에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기드온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드온의 반응은 표징을 구한 것이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또 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르려고 해요. 이 싸움 준비를 다 마친 후에도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라면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둘 테니까 다음 날에 이 양털만 젖고 주변의 땅이 다 마른 상태면 제가 믿을게요 라고 표징을 구합니다. 다음 날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땅은 말라 있는데 양털은 젖어 있었어요. 얼마나 젖어 있었냐면 양털을 짜니까 물이 한 그릇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믿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한 번 더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요구할 테니까 화내지 마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이 다 젖어 있으면 제가 정말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혼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는지 더 확실하게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런 기드온의 소심한 모습들, 이 연약한 모습들은 결국에 믿음이 부족해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왜 기드온의 믿음이 이처럼 연약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였습니다. 기드온이 처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한마디 하니까요, 기드온이 갑자기 이렇게 길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한마디 했을 뿐인데 갑자기 요즘 말로 급발진을 해서 막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보면요, 결국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그 명령, 그리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명령을 주시고 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그 복을 다 주겠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자신들이 불순종하고 그래서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드온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소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운 것이 참 많죠. 기드온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까봐,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숨어버리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극도로 예민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또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기도 해요. 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표징을 요구합니다. 결국에 기드온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드온도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따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교회도 잘 다니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따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고난이 있을 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도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연약해지고 고통이 있을 때 불평하게 되고 담대하게 살지 못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소심해지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소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본문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소심한 자여 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여서 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막 불평불만을 쏟아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는 말씀 같지만 원래 의미를 보면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것,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기드온의 힘이기 때문에 너의 그 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믿음도 연약하고 소심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힘이 되고 너는 큰 용사라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처음 표징을 구했을 때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방식으로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기드온이 이제 죽게 생겼다고 두려워할 때 기드온을 직접 위로하십니다. 6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싸우기 전에 두 번이나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저 기드온의 요구대로 응답을 해주셔서 기드온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기드온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기드온보다 더 연약하고 더 소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큰 용사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소심한 모습을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우리가 가장 우선하여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주신 미션은 그의 가정에 속해 있는 우상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침입자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이 부름을 받는데 외부의 침입자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내부에 있는 그 우상들을 물리치도록 하셨어요. 우리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큰 용사, 하나님의 대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죄와 맞서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먼저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 돈, 명예, 권력, 쾌락, 친구, 나의 건강, 가족,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이기에 우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소심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세상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고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다 채울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다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안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연약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큰 용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 소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은 주님의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더 깊이 알아가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맡겨주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만족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더 굳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